구속사와 언약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 언약 7번째 시간이고요. 부제 다윗 언약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도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이자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언약의 성취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다윗이 모형하고 있던 그 본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사귐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축복이자 성도의 위대한 점은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성도 안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이 맺어진 이후의 얘기입니다. 다윗 언약이 맺어진 이후의 사건들. 지난 시간까지는요, 언약이 맺어지기 전 상황, 다윗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요, 오늘은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다윗 언약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윗 언약에 대한 준비의 차원으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부터요, 그리고 12장 2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살인 사건,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들을 폭로하는 나단 선지자의 죄의 폭로 사건이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윗이 스스로 죄인인 것과 그리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각과 각성, 그리고 구원을 주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모형으로서 예표되고 말씀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약 안에는요, 머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머리.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머리가 박살이 났죠. 그 사건은 뱀의 후손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원복음, 주님의 은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세상 왕이 차지했던 이스라엘의 머리를 은혜로 세움을 받은 다윗이 되찾아오는 사건, 즉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사건을 예표라는 겁니다. 이 머리 개념 안에는요, 전가라는 개념이 또 담겨 있어요. 전가.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다윗 한 사람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혹은 다윗 가문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을 맺어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존재와는 다른 적용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다른 적용이 뭔지, 다른 적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차이가 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첨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다윗의 간음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아의 살인 사건,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폭로 사건까지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인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스토리들과 그 다음에 그 이면에 담겨있는 구속사의 의미까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없겠구나. 한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최소한.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원고를 딱 끝내고 났더니요. 이게 2회도 부족하겠다. 너무 제가 꼼꼼하게 살폈더니 이제 3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꽉꽉 눌러서 담았는데도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좀 달려야 되니까 모두 집중해서 쫓아와 주시기를 권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짧은 구절이지만요. 지금 읽은 이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그냥 평이한 문체로 그냥 어떤 사실들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건조하게 나열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자세히 뜯어보면요 마치 태풍전의 고요함 같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물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먼저 겨울 우기가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겨울이 왔고 춥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봄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전쟁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앞장인 오늘 본문의 앞장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새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 왕으로 등극한 한운에게 아버지의 조상을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 온 것을 보고 한운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조문을 온 것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염탐하려고 한 겁니다. 이 나라를 염탐해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우리를 온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리석은 한운이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잘라버립니다. 엉덩이가 보이게 찢은 채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망신을 준 거예요. 망신을 주고 딴에는 기선제압을 해보겠다 이런 것을 한 것이겠죠.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암몬의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궁불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나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운과 암몬 족속은 그 신하들의 어리석은 간언으로 인해서 벌이지 않아야 될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절의 문제로 인해서 끝을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하기 좋은 봄이 다시 돌아와서 2차 출정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하고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그 유심해서 보아야 했던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자, 제가 이스라엘 왕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책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책무인데요.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이 구절이 훨씬 더 의미가 크게 다가오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과의 2차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2차전에도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들은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여주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고 세움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게 머리됨의 이유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할 이 왕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큰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커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태풍 전에 고요함 같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뭔가 사건이 터져도 터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어떤 뜻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낮잠을 늘어지게 잘 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예요.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요, 왕입니다. 뭐 낮잠 자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비상사태 중입니다. 그런데 왕이 낮잠을 자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궁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나의 찬양을 떠올려 보면요,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서 해석의 렌즈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나의 찬양을 떠올려 보면 지금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함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잠을 잤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진 상태다. 사망의 잠에 빠졌다. 마음의 중심이 높아지니까 사망의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상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했죠. 마음의 중심이 높아져서 급기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절묘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인데 영적 매너리즘에 왜 빠졌을까요? 영적 매너리즘에 어떻게 빠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승리의 원동력이 다윗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 자기가 해낸 거라고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13년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1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30세에 드디어 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제패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의 후손과 잔당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여러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를 했어요.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짝짝짝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의 잔당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물리쳐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더 점점 강성해져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속하게 넘겨볼까요? 8장 14절 말씀입니다. 8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다윗은 그 전쟁들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가 했다. 자기가 한 것이냐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를테면 모든 게 재미없어진 상태라고 할까요? 재미없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따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여기 이 말씀에서 저는 이런 적용의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우리의 삶도 순탄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신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잘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잊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잘하니까 이렇게 됐지. 이번에 그래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고생했다, 애썼다. 이런 교만함에 빠진 순간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길을 잃으면 화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좀 죄송한 말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뭐냐 하면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TV나 보면 영상 같은 걸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를 끝냈나 봐요. 어떤 계획을 성공했나 봐요. 그래서 고생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물 주겠다, 뭐 자기 자신에게 포상을 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데 좀 부담되는 것들 사주고 뭐 구입하고 장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게 일면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약간의 이질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왜 저게 나는 이렇게 낯설고 이상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되게 그런 모습들이 욜로 같기도 하고 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포상해주고 나한테 좀 귀한 물건 사주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순조롭고 순탄하게 뭔가가 잘 될 때는요,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하며 찬양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또 반대로요, 순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해봐라. 이렇게 지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능력의 근원이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유명한 구절이죠.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무엇을 봤습니까?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뭘 보고 있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가롭게 테라스를 거닐다가 남의 집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오늘날 상황이면요, 진짜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이 탄핵을 당해도 한 12번은 이제 당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의 여인이 집 여인이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스스로 왕됨의 자리에 서고 교만함에 빠져서 율례, 규례, 그리고 통상적인 그 불문율, 금기사항을 모두 무시하고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는 계략이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데요, 그건 전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대 예루살렘 성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 이 가옥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대 예루살렘 산성은요, 그 모양이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그 상향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곳은 다윗성이 위치해 있는 거죠. 제일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성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이 오늘날로 하면 제일 높은 층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펜트하우스? 스카이 저거 하여튼, 예, 제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성을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의 위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탁 트여 있는 것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신하들이나 중간층에는 고위 관료들이 살고 그 밑에 이제 평민들이 사는데,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대 예루살렘에는요, 목욕시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목욕시설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옥상이 넓은 테라스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다른 집이 목욕을 하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서로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 이게 일종의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불문율을 싸그리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안다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다윗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신기한 소리라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동시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불문율을 깨고 여인을 훔쳐봤습니다. 이미 제어 장치가 망가져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자,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냐.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이다. 남의 집의 아내, 유부녀라는 겁니다. 유부녀를 상대로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걸 훔쳐봤어요. 남자의 본능이어서 어쩔 수 없이 훔쳐봤다고 칩시다. 왕인데 뭐 미안하다 그러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 나쁜 생각을 했더라도 이게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면 괜찮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음녀가 손짓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멀찍이에서부터 손짓하는 게 보이면 멀찍이에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죠. 어이쿠 가까이 갔다면 큰일 나겠다.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 도망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제동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자신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군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족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교만한 상태가 됐습니다. 사울이 왜 폐위당했을까요? 마음의 중심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교만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는 중심으로 판단하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이렇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택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망각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 나를 보시죠, 주님 나를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쁜 짓 할 때는요,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진 다윗이 먼저 불문율을 깼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계명을 어기는 수준까지 갑니다. 7계명과 10계명을 어겼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10계명 뭐죠? 내 이웃의 집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신 이 10계명을 어겼습니다. 나중에는요 6계명까지 어깁니다. 주의 율법을 수호해야 할 왕이 앞장서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다윗이 범한 이 죄는요, 이 율법은 레위기 20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벌에 대한 죄책은 죽임입니다. 죽음 당하는 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제거해야 되는 아주 죄질이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2주 3주를 동안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요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음속에 잘 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벌인 것인지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여인, 바세바죠. 여인이 목욕하는 걸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어 버린 것 같아요. 남자라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겠죠? 자,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단순히 순간적인 어떤 정욕에 빠져서 정욕에 눈이 멀어서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흔히 이제 그의 됨됨이를 교훈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윗의 됨됨이를 봐라 하면서 그의 됨됨이를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인물도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그의 됨됨이를 따를 만한 인물은 어떤 인물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럼 다윗의 캐릭터는 어떠한가?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하고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7장 21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다윗이 드디어 전장에 도착했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전장에 도착해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2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죠. 17장 2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둑은 갓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모습과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 이런 걸 다 듣고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에게 간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대표자가 되어서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런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찬 영적인 모습은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영웅적인 면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희미하게 스쳐가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쉽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무엘서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 하면요, 계산에 능수능란한 자입니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그 계산에 매우 능수능란한 모습이 다윗의 캐릭터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25절 중간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누군가 그 신하가 마치 호에 포상금이 있다 막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광고하고 있는 그런 외침인 겁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이런 포상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한다고요? 지금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뭐 준다고요? 이렇게 지금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얻게 되는 포상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한 다윗의 도전은요, 포상금 때문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지 단지 그 돈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 귀에서는 그걸 놓치지 않고 듣는 모습을 보는 거죠.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 한편에서는 상황을 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본성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자들 중에는 완전 무결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철저히 복종하는 존재는요, 이 땅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요 다 진 개찐인 거예요. 다윗이 계산적인 면모를 인간적인 판단하는 모습을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자, 18장 18절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길로 들어서는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염려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장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거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신하들을 통해서 부추기는 거죠. 사울의 그 사위가 되라. 왕께서 너를 사위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부추기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 무슨 나 같은 게. 여기서 그 전제는 물질적인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무슨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시골 촌구 속에 있고 우리 집에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히 왕의 사위가 되기에 자신은 시골 촌뜨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도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물질적, 세속적인 근거로서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울이 다윗이 자기의 딸 미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정을 파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배워와라.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오라는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건 또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가진 건 몸하고 힘밖에 없잖아요. 전투력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돈이 안 들고 백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행동하는 거죠. 자신이 계산해보니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자기의 올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계속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좀 빨리 넘겨볼게요. 또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갓으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한 지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 했냐 하면 여기저기 그 약탈하고 돌아다니면서 소일거리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블레셋 사람 그 아기스에게 자기가 안전하다는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계략인데 그 계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저 다윗 봐라 저렇게 약탈이나 하고 다니던 자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그래서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지금 계산하는 거죠.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왕이 될 처지는 안 되고 또 당장 살아는 남아야 되겠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이제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더 좋게 포장해 본다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후위를 도모하는 모습, 어떤 지략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리더가 되기에 훌륭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의 그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극히 계산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계산적인 면모는요.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 유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에서 다윗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 그 말은요. 요압에게는 그 약점이 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요압은 그 이전부터 다윗에게는 약간 뭐죠? 대하기 어려운 신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대였어요. 조금 까다로운 신하. 그랬는데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약점까지 잡히게 된 겁니다. 통치하는 기간 내내 강력한 군주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요 요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유언하는 열왕기상 2장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냐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압이 절대로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뒤끝 장렬하는 거죠.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좋게 표현하면 계산에 뛰어났던 리더였던 겁니다. 담력, 용기, 무용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 지략도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의 숨은 인간적인 면모, 인간의 본성적인 양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만한 그 탁월한 행위나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하셨던 거지, 그에게 어떤 탁월한 은사나 좀 더 훌륭한 성품이나 인품 이런 게 있었다, 더 착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적인 다윗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이 얘기하려고 지금 다윗의 캐릭터를 설명한 건데,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뭘 알아보라고 한 걸까요? 뭘 알아보라고 한 걸까요? 그 대답이 다시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알아보라고 했는데 뭘 알아봤는가? 11장 4절 말씀 중간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목욕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신하들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부정을 씻고 몸이 정결한 때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밧세바가 목욕을 했는데요. 그 목욕은 그냥 덥다 하고 샤워를 한 것이거나 아니면 명절이나 이런 큰 날을 앞두고 날 잡아서 멱을 감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정결 예식. 그럼 정결 예식을 드렸다는 건 또 뭔가?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유출 상태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출. 몸에 유출이 있다라는 건데요. 몸 어딘가에서 피나 아니면 불순물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몸에 유출이 있는 자는 몸과 옷을 깨끗이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생리를 하면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7일 동안 정결한 상태로 머물러라. 남자는 몽종을 했으면 몸과 옷을 깨끗하게 씻으라. 그리고 정결 예식을 드려라. 이게 규례였던 거예요. 정결 예식.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알아보았나? 밧세바가 정결 예식을 드렸다는 걸 알아봤던 거예요. 정결 예식. 그러면 정결 예식을 드렸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한 게 한 2011년도에 성도들한테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저보다 약간 윗세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말씀을 좀 신선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보편적인 지식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안전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특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결 예식을 드렸다. 몸에 유출이 있어서 생리가 있어서 정결 예식을 드린 상태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자 몸이 안전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뭐의 안전한 상태라는 뜻일까요? 임신하지 않을 상태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이걸 계산하곤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탈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살 떨리도록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다윗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낱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면 언제고 죄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모든 계산이 끝나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남의 집 아내를 어떤 욕정의 놀이개로 사용했어요. 그야말로 더럽고 추악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는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 설령 봤으면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 남편만 모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세바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죄악된 그 모습에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뚫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뿌린 죄의 씨앗을 거두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게 하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바세바가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분명히 계산이 안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은 다윗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사울은 제사 한 번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명령 한 번 어긴 것 때문에 딱 2번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더러운, 죄질이 더러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지금 발생되는 이 차이는 언약 때문입니다. 이 앞에 다윗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의 유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폭주하자 이 언약이 뚫고 들어와서 제동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언약이 연결되지 않은 자, 언약이 끊어진 존재를 성경은요, 육에 불과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데요, 사륵스라는 단어는요, 덩어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육체, 몸 이렇게 번역하는데 덩어리, 고깃 덩어리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으로 무장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또 온갖 시술, 의술 이런 걸로 처발라서 막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게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놔도 언약이 없는 자, 언약이 연결되지 않은 자, 언약이 끊어진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요, 죄를 짓든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오염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성도보다 세상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였는데 마음의 중심이 높아져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만이 덩어리에 불과하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놀라운 은혜에 이제 감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어진 당신의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죠.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써 주님의 택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반드시 변화시켜 내시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내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언약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신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순탄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받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오늘은 일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에 대해서 칭하는데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 여자. 한 여인 아니면 그 여자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바세바를 지칭하는데 그 여자라고 지칭하는 건요. 이건요.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욕에 불타서 상대를 성적 놀이게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자들, 스스로 왕됨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고 욕구와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물질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극명한 모습 아닙니까? 배우자조차도 물질과 욕구를 먼저 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함께 무언가 이루어 나갈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 추구의 존재, 내 욕구의 배설, 이런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구의 배설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세바의 임신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지자의 계시와 폭로로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이 변화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2장 24절 말씀. 자, 12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욕구 해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성적 놀이개 정도로만 여겼을 때는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이, 야, 너, 그 여자, 걔, 야. 제가 요 근래 봤던 쇼츠 중에 그 연인에 대한 쇼츠였는데,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자가 얄팍해가지고 막 입 바른 소리하고 잘난 척하는 남자. 그래서 둘이 막 집을 청소하다가 무슨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랬더니 막 그 배달원을 면박을 주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또 저런다, 지겹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음이 조금 빈정이 상했어. 근데 빈정이 상해서 약간 투덜거리는 행동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그게 또 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또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야, 이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빠, 야라고 그만해. 이거였어요. 남자들은 이런 영상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라고 불러. 제가 신혼 초에 엄청 이제 와이프한테 까불었는데 제가 막 온갖 드립으로 이제 어디까지 되나 막 이것저것 했는데 제 와이프가 안 받아주던 드립이 얘 팬네가 감히 이러니까 막 거의 때리려고 막 이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대상. 그런데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이재인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로 맞이하게 된 바세바였죠. 그래서 이전에는 야, 걔, 이렇게 호칭하다가 이제는 바세바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호칭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교감하고 위로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마음에 대고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 깊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은요,
나 스스로를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의 유일한 존재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 무시당하는 것,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삭제당하거나 내 이름이 배제당하는 것, 이런 그 기분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내 이름을 무시해 나를 지워버려, 이런 거에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이 임종태에서 이제 이름이 성도로 바뀐 겁니다. 성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룩한 무리래요. 여러 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라는 이 이름이, 성도는요, 내게 너무 합당하고 내게 너무 귀중합니다라고 여기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라는 이름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임종태는 사라지고 성도라는 이름만 나오는데 이걸 기쁘고 합당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면요, 여자의 이름, 여자를 억압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일면 그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구호들이 있습니까? 나는 여자를 향해서 난 누구의 아내고 누구누구의 엄마고, 그 또 세월이 흐르면 누구누구의 할머니, 이렇게 불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인권을 무시당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면 핏대를 세우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편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저는 굉장히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데,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남자는 굉장히 지적인 남자고 사랑이 많은 남자고 그래서 스윗한 남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해요. 예를 들면 유재석이,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재석은 방송에서 보면요, 꼭 아내라고 혹은 부인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경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경은이가 야 경은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막 댓글들 보면 여자들이 유재석 스윗한 남자다, 진짜 상남자다 막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반대로 요새 중학생들 사귀는 거 보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 여보야가 남자친구라고 안 부르고 우리 자기야 여보야, 그것도 너무 오글거리는데, 저도 이 여보라는 말이 너무 오글거려서 이제 잘 안 쓰는데 뭐 하면 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불리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요? 그게 그렇게 뭐 화내고 모욕적인 일인가요? 내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억압당하고 내가 착취당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 차범근 선수가 있죠. 차범근 선수의 아들 차두리가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레전드들의 자식들이 모두 겪는 고통이 뭡니까? 어딜 가든지 차두리라고 안 부르고 차범근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자식은 왜 날 차두리라고 안 부르고 차범근의 아들이라고만 부를까 아파하는데, 오히려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차범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속으로 힘들어하고,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차두리가 2002년 월드컵에 출전하고 막 활약을 하니까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범근의 아들이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차범근이라고 안 부르고 사람들이 차두리 아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차범근 그분은 이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 차두리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게 억압이고 착취당하는 겁니까? 저도요, 제가 주신이 아빠, 주은이 아빠, 재함이 아빠 이렇게 불릴 때 행복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쌍둥이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 얘기하니까 또 집중하네요, 이제서. 쌍둥이 아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 쌍둥이 아빠 애들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속상할 텐데, 쌍둥이 아빠 애들이 너무 잘 컸어. 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애들이 여기저기서 인사 열심히 하고 다니고 싹싹하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했는 것 같아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쌍둥이 얘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말씀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예쁘게 잘 컸어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 저는 임종태거든요. 저희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죠. 이런 어리석음.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호칭으로 불릴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인생은요,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끌어들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 인생은요, 자기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왜 잘해야 됩니까? 내가 괜찮은 목사인 걸 막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면 그게 간음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임종태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불릴 때 기뻐집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소속된 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과분한 은혜인 거예요. 호칭이 어이, 예펜네, 한남 이런 게 아니고요. 또는 내 이름 없어져도 괜찮아요. 성도라고 불릴 때, 예수님 안에, 언약 안에 묶인 자라는 게 드러날 때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여기고 복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어이, 예수의 교회 목사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나에게 충성하였구나. 어이, 임종태 목사. 우리 이영일 목사님께서 전화하면 꼭 항상 저는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이구 임 목사 이렇게 불러주셔요. 아닌데요, 제 이름 임종태인데요. 이게 아니라 임 목사 고생 많지. 그게 제일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디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여디디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 사랑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예수의 교회야, 예수의 교회 성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